여러분들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다닐 때 돌멩이를 넣어서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고무줄 새총에 맞아서 왼쪽 눈에 눈조리개가 파열이 됐습니다. 찢어지기도 하고 피도 많이 나고 그때 시력을 많이 잃게 되고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눈 때문에 적지 않은 불편을 겪으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저는 그것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돌이 날아올 것을 미리 알지도 못했고, 두 번째로는 알았다 할지라도 빠르게 날아오는 것을 피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둔하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부지불식간에 다친 것이 어쩌면 다행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만약에 돌이 한 30초쯤 후에 나에게 날아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그 한 30초의 시간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리고 그 돌이 빠르게 나를 향해 날아오는 걸 빤히 쳐다보다가 다치는 것이라면 그 짧은 순간에 얼마나 공포심이 컸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닥쳤기 때문에 다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시간을 돌이 날아오는 걸 바라보는 공포는 겪지 않아도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역사를 보면 여러 나라에 사람을 처형할 때 투석 처형 제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기록을 보면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을 높은 언덕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아래로 밀쳐서 떨어뜨립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숨이 끊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비틀거리며 일어나기도 하는데, 숨이 끊어지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가서 돌을 가지고 던져서 그래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렇게 해서 처형하는 방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죽어가는 사람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증오에 가득한 사람들의 눈빛을 바라봐야 되고, 사람들의 손에 들린 그 돌멩이를 바라볼 때, 그리고 그 돌이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것을 빤히 보다가 이마가 깨지고 뼈가 부스러지면서 죽어갈 때 그 공포심이 얼마나 컸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돌에 맞는 아픔 그 자체보다 그 돌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 돌이 날아오는 걸 보다가 그러다가 그걸 맞아야 되는, 꼭 길진 않은 시간이겠지만 그 시간의 두려움이 훨씬 더 그들에게 견디기 어려웠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돌로 사람을 쳐서 죽이는 일은 없습니다마는 여러분, 그래도 오늘날 돌팔매질은 우리 인생과 이 세상에서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돌을 던지는 사람도 많고 돌을 맞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이 세상에 조금의 두려움의 대상도 없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모두가 다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에 에워싸여 살고 그것들이 허공을 날아온 돌처럼 우리의 인생을 쳐서 부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북한은 전쟁을 계속 위협하고 있습니다마는 6.25를 겪으신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의 인생을 파탄지경으로 만든 이 참혹한 전쟁이야말로 아주 날카롭게 모관한 돌멩이와 같아서 그들의 이마를 깨뜨리고 뼈를 부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남편, 아내, 심지어는 자식까지 먼저 보내는 그 슬픔으로 인해서 그 헤어짐의 돌멩이에 맞아서 쓰러진 이들도 많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암이라는 돌멩이에, 중풍이라는 돌멩이에, 실패와 좌절, 그리고 극심한 고통, 그리고 염려와 걱정이라고 하는 크고 작은 돌팔매질을 당하면서 그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마치 모든 사람들은 그 돌을 든 사람들 앞에 한복판에 끌려 나가 서 있는 두렵고 불안한 눈으로 그 돌팔매질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세상을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목사로 살아가는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때때로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과 삶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 그리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병들지 않고 사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염려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두고 생각해 보면 땅끝 교회가 지금처럼 편안하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영적인 역동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부흥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을까? 영도와 부산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우뚝 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들이 저를 두렵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염려가 어떤 때는 기도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사람들이 저에게 던지려고 들고 있는 돌멩이처럼 보이기도 하고 조만간 저 돌이 허공을 날아 내게 날아오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을 느낄 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람들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고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서 그 돌멩이들을 지켜보며 그 돌멩이들이 내게 날아올까 봐 겁에 질려 살기는 누구나 매일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 교우들 중에는 이미 그 돌팔매질을 당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돌 저런 돌에 맞아서 인생의 뼈마디가 부서지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두려운 순간을, 돌이 날아오는 그 시간을 어떻게 견디면서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우리 믿음의 대선배이신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가 늘어가고 업무가 복잡해지면서 7사람의 집사님을 선택해서 세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그 중에 한 분이셨는데 다른 분들도 다 훌륭했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분에 관해서 사도행전 6장 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래 집사님을 뽑은 목적은 교회 재정 관리를 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구제 활동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한 게 목적이었지만 이 스데반 집사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고 가는 데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열매가 맺히게 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증오하고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아주 싫어했던 유대 지도자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을 거칠게 붙들어서 공회 앞으로 불법적으로 끌고 오고 거짓 선지자를 세워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 집사님을 고발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살벌한 상황이 사도행전 6장 12절 이하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협적이고 살기등등한 사람들이 앞에 쫙 앉아 있는데 그 한복판에 끌려간 스데반 집사님은 그 위협적 분위기 속에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집사님은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구약을 훑어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자처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오히려 살해하기를 서슴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듣는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마음이 다 죽을 대로 죽고 다친 사람이어서 그 말씀의 찔림은 받으면서도 회개는커녕 오히려 이를 갈고 스데반에게 달려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회개는커녕 이를 갈았을 뿐만 아니라 악에 악을 더하여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기에 이르게 됩니다. 57절 5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화면에서 그림 한 장을 보실 텐데요, 이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거기 스데반 집사님이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그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바로 이런 모습으로 집사님께서 순교를 하시게 됐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 시간 되는 건 아니겠지만, 짧은 시간이었겠지만, 여러분, 저 순간이 얼마나 두려운 시간이었겠습니까? 그 살기등등하고 폭력적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 마치 짐승처럼 끌려갈 때, 그리고 아무도 곁에 도와줄 사람 없을 때, 그들의 손에 들린 그 돌을 볼 때, 그 돌이 인정사정 없이 자신의 몸을 향해 날아오는 것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 돌에 맞아 머리가 깨지고 몸이 부서져 내리는 고통을 겪을 때, 그 시간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집사님은 어떻게 그 상황을 이길 수 있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진리를 수호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힘든 돌팔매질들 속에서 어떻게 인생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을까?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돌팔매질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비결을 오늘 집사님에게서 배우고자 하는데요, 그 비결은 복잡한 게 아니었고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시선을 돌려서 바라 보이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 바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데 그 승리의 비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사님의 눈앞에 뭐가 보였을까요? 그 폭력적이고 살기등등한 사람들의 일그러진 얼굴이 보였을 겁니다.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무지막지한 돌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이 날아오는 것이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집사님은 그걸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것들을 보는 대신 다른 것을 이미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끌려 나오기 전부터.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55절 말씀, 55절 우리 소리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셔서 눈앞에 있는 그 악한 사람들과 그들의 손에 들린 돌을 바라보는 대신에 영의 눈이 열려서 아까 그 그림에서 보듯 하늘을 우러러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곁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 던지는 사람을 보지 않고 날아오는 돌을 보는 대신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보게 되는 순간 날아오는 돌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 같은 것은 완전하게 사라지고 이길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고통을 가져오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위로와 승리를 주는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 수 있죠? 누가 그 돌팔매질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승리자가 되는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도 그와 유사한 경험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게 하시고 당신께서는 홀로 남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무리를 걸어 그들에게로 다가오셨을 때 베드로가 자신도 무리를 걷고 싶은 거룩한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 광경이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정말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 위를 걸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걸어가던 베드로가 갑자기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잘 걷던 그가 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됐는가? 그 원인에 관해서 그 다음 30절은 명료하게 말씀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방금 전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잘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선을 예수님으로부터 바람과 물결로 옮기는 그 순간, 더 이상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는 그 순간 그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시선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면 끝까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인생의 나락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제 아버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게 생각납니다. 6.25 전쟁을 만나니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어버리고 가족 다 잃어버리고 호롤단신이 되어 아는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여기 이남 땅, 남한 땅에 내려오니 갈 때도 올 때도 없고 먹고 잘 때도 없고 가족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고 신경쇠약이 걸리고 피골이 상접하여 남은 거는 뼈밖에 없고 하루에도 12번도 더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 그 몇 년 동안에 어려웠던 그 시간에 내가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그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뭐 복잡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간단한 얘기였습니다. 그 와중에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이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그 극심한 어려움 속에 마치 욥처럼 다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 살아남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끝에 한마디 붙이기를 그래서 너 김 목사도 태어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사방에서 우리 인생이 감당하기 어려운 돌멩이들이 날아와 우리의 이마를 깨뜨리고 뼈를 부수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 돌 던지는 사람을 보고 돌 던지는 환경을 보고 날아오는 돌멩이를 보면 우린 자지러져서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면 우리는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 하늘을 우러러,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봄으로 승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은 거기 계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보니 거기 계셨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계셨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장례 지내지셨습니다. 그분이 매달려 고통받는 모습, 거기서 숨이 끊어지는 모습을 한두 사람이 본 것이 아니라 모든 예루살렘 주민이 다 같이 봤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다 봤습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장례 지내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큰 돌로 그 문을 봉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디 계셔야 됩니까? 상식대로라면 무덤 속에 그냥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덤 속에 계시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보니 그 위에 영광의 보좌에 계셨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나? 왜 무덤에 안 계시고 거기 계시는 것인가? 여러분, 그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주님께서 부활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그 하늘 보좌, 본래 그분이 계시던 영광의 자리로 오르셨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보니 부활의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사람들의 돌팔매를 맞으며 당신의 생명을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가 바라본 예수님은 무덤 속에 누워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내가 여기서 순교의 제물이 돼도 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께서 바라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기독교가 믿는 예수님은 흰 천에 둘둘 쌓인 채로 무덤에 누워 계신 죽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시고, 오늘 보면 그 예수님이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시다고 그랬는데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향했던 사랑하는 종 스데반을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땅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늘 바라보는 일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을 늘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꼭 닮았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닮은 증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분의 인생 마지막에 드린 두 마디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를 꼭 닮았다는 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첫 번째 기도 59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이 기도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 영혼을 아버지가 받으시면 그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생으로 이어짐을 예수님도 아셨고 스데반 집사님도 똑같이 알고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세상에서 드린 마지막 기도가 무언가요?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드린 기도와 똑같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한 사람이 생애를 끝낼 때 무엇을 남기고 끝나면 좋을까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한탄하면서 세상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절규하면서 갈 것인가? 아니면 스데반 집사님처럼 아름다운 기도를 남기며 떠날 것인가? 저는 우리 생의 마지막 말이, 우리의 입으로 하는 마지막 말이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기도도 다른 기도가 아니라 나를 향해 돌 던지는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집사님께서 드리셨으니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를 올리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 닮았죠? 평소에 주님을 늘 바라보니 스데반 집사님은 그 삶과 인격과 마지막 기도까지도 예수님을 꼭 닮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되 부활의 예수님을 늘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담고 예수님의 인품을 담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도 약동하고 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젠 우리가 눈을 들어 영의 눈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차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 살 뿐만 아니라 수많은 돌팔매질을 당하는 이 세상이지만 그것들 때문에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봄으로 날아오는 돌팔매질을 이길 수 있었던 스데반처럼 저희도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은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